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먼저 신전의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그 이후에 도살되어서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리스도인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길드의 축제와 이스미안 운동 경기 중에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제에 과연 그리스도인이 참석해서 거기에 있는 축제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 길드라는 단체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 경제인 연합회와 유사한 직업 동맹체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당시에 길드라는 이 직업 동맹체에 속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체에는 수호신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그들의 수호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축제를 하였고, 그때 그 직업 동맹체인 길드에 속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은 함께 축제에 참여하면서 그 신전에서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미안 운동 경기는 고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이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도시 대항 운동이었습니다. 이때는 그 지역의 상류층 사람들이 신전을 중심으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시민들을 잘 대접했는데,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당시 시민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권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곳에 참석해서 그리고 그 축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상반된 이 주장이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를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돌조각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우상들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또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실체도 없는 우상이 거기에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음식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놓고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 의견을 달리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최근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실제하는 신으로 믿었던 옛 습관으로부터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통해서 우상의 힘이 자신에게 작용하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됨으로 인해서 양심의 이 거리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그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그 회의를 통해서 나오게 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목을 메어 도살한 짐승은 먹지 말라라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방인들 교회에 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들 교회에 내려와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이방인들 교회 안에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내려와 사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람을 이렇게 파송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굳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든지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우상에 들어온 것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즉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율법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지벨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우상은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나무 조각과 돌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에 대해서 먹는다고 해서 그 제물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어서 그 먹는 사람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이 음복이라고 해서 그 제사상에다가 술을 따르고 난 이후에 그 따른 그 술을 먹으면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린 그 술에 대해서 서로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은 술로서 끝나는 것이지 그 술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제사상에 올려진 그런 음식에 어떤 힘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이 먹는 사람에게 어떤 힘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만약에 우상의 신전에서 행하는 그런 축제에 참석해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먹어도 상관없다. 먹더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권하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도 그런가 라고 해서 양심적으로는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 음식을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양심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나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어도 괜찮다라고 자꾸 권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꺼리끼는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상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시장에 나오는 고기가 설령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도살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전혀 상관없이 사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가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이 우상의 신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도살해서 그 고기가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즉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 시장을 가고 있는데 같이 신앙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식육점에 들어가서 전혀 거리낌 없이 그 고기를 사 먹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냥 전혀 상관없이 먹으면 안 되는데 사 먹어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들도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신앙을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한 자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자신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신앙을 약하게 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죠.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좀 참아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그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화가 나지만 그것을 참는구나, 그것을 기뻐하시고 복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의 시간들이 오래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제 한 2년 이상은 됐지 않습니까? 더구나 3년, 이제는 3년도 된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한 3년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존 교인, 이제는 장류새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뿌리를 내린 그런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에 딱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11시죠. 그런데 11시인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자꾸 11시 10분, 20분 이렇게 만약에 오게 된다면,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11시까지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최소한 10분 전에는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보다 더 오래된 사람이 10분, 20분 늦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음 신앙생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배우기 힘들어요. 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쁜 습관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죠?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아니면 영화를 보다가 놀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저녁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훈련이죠, 훈련.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늦게 일어나는 것은 훈련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늦게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좋은 습관,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이 훈련을 통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이 예배의 모습은 그 내가 훈련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좀 늦게 왔다 할지라도 내가 늦게 오게 되면 저 사람들도 늦게 와도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늦게 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좋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일찍 와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은 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늦게 올 수도 있고 좀 일찍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해서 내가 늦게 하면 안 되지. 내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그런 사람이 배우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늦게 올 수 있는 자유,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죠. 늦게 올 수 있지만 늦게 오지 않는 그 자유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잘 세워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이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 교육자, 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어른들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폰을 보는 어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새가족 교육할 때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오래된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폰을 보고 딴짓하고 이런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초신자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야, 예배 시간에 말씀 제대로 안 듣고 폰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장난을 치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데 이제 초신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래된 신자들이 빼앗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초신자들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 우상 앞에 바치진 재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어떤 오래된 고목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오래된 바위 앞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서 먹는 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위라든지 나무 조각이라든지 이방인들 섬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제를 실족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우상 앞에 드리고 나서 도살한 고기 얼마든지 사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그런 행위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은 사람을 방자게 할 수가 있고 그것에 근거한 자유는 형제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인은 그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형제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라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사 가는데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것을 보고 이사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손 있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에 이사하면 좋지 않다고 해서 손 있는 날은 그날은 빼고 손 없는 날로 이렇게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새로 이사한 집에 들어갈 때는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고 첫날 밤을 잠을 자야지만이 해가 있지 않다. 그리고 문지방에다가 소금 1kg짜리를 놔둬놓고 그 소금을 밟고 들어가야지만이 악기가 타지 않는다. 그리고 이사 물건 중에서 어느 물건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지만이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많은 그런 미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따진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결혼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궁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궁합이라든지 아니면 이사할 때 날 보는 거라든지 또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으면 조상이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이미 알고 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천국 지옥으로 끝난 것이지 그 죽은 조상이 다시 살아와가지고 다시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영들이 있지만 그것은 마귀와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졸개들이고 그런 졸개들이 무당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마치 죽은 이런 할아버지 아니면 이 조상들이 나타나서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고 이사 갈 때 날 잡을 필요도 없고 결혼할 때 궁합 볼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많은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지만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신앙에 방해가 되는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러한 일은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면 바울 사도처럼 죽을 때까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참다운 자세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혹 우리가 실수로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지식. 이 지식은 우리들을 교만하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누리지 않는 것이죠. 왜? 부모님들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 사랑에 기초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 해가지고 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교도소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범칙금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외형적인 형벌이 여러분들에 가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겠습니까?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에 의무가 없다면 그것은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러한 자유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큰 것이 아닌데 사소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해 주시고 이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도 체험을 해봤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 단순한 거잖아요. 어차피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사소한 것입니다. 왜?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데 다만 앞에 뭐가 붙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와 능력,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나의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나에게는 유익이 될지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1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